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 오늘 주께 가까이, 그 중에서 감사로. 주께 가까이라는 시리즈를 전 몇 번 하다가 멈췄어요.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계속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갈망,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소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죠. 아니 어디 가서 칵 자고 싶어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니면 시원한 데 가고 싶어요. 그런 거 꽉 차 있어요?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 됩니다만 더 큰 갈망은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갈망.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있는 당신입니다. 성경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데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더듬어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만나러 나가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소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또 성령 충만 받는다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소위 말씀의 은혜가 되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죠. 주님 앞에 벌써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도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보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에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모임에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다 그랬죠.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찬양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가까이 내려오신다 그랬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거하시는 인스로운 보좌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보좌를 야 빨리 가자. 에이, 보좌를 이사 오신대. 찬양하는 그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면 보좌가 내려온다. 우리가 보좌를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보좌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정말 내 가까이서 역사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다가 지금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큰 문제, 어려움, 역경, 죄, 세상 유혹, 시험, 박해, 기도, 응답, 없음 이런 것들인데요. 첫째, 죄를 지면 하나님께 멀어지죠. 분명히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물론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금방 사라지진 않았죠. 하나님 성 들었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을 벗었고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예요.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제일 멀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죠.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 돼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그 피조물 속에,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사실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조물주를 알지만, 첫 번째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고, 두 번째 감사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가장 져 있는 사람의 상태, 마음 상태예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요소는 자기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려울 때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요, 어려울 때 더 멀어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그 척박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힘든 배고픈 광야길을 지날 때 3일 만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이해는 좀 됩니다. 이스라엘 좀 가보면 사막 있는 데가 있고 사막 아닌 데가 있는데, 사막인 데 가면 진짜 정말 흑사막, 모래사막, 바위사막 가끔 풀이 있는 그곳에 3일 만에 나온 것도 다행이에요. 하루 만에 나왔을 거예요. 하루 만에 원망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형편이 안 좋을 때, 그때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러므로 상황이 안 좋을 때, 형편이 안 좋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간 사람이 있어요. 더 멀어진 사람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 불뱀 보내서, 불평했으니까 불뱀 보내서 물어준 많은 사람이 죽게 했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도 아예 이것들을 나도 니네들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선 보지 말자, 그리고 멀게 해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년에 연세가 많았을 때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고백을 해요. 그때 그거 볼 때마다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사람이 자꾸 찾아와야 좋겠죠. 다 떠났대. 사도 바울이 갈수록 예수님 빼놓고는 다 더 쓸쓸했을 것 같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가만 남았대요. 많은 사람이 4분의 3은 떠나고 4분의 1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뭐 사도 바울 주변, 또 주님 주변이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 어려움, 역경, 환난, 박해, 핍박, 또 기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려움, 역경, 환난, 시험, 박해, 고난,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이 다 오지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까? 이런 상황이 가끔씩 오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상태가 힘드니까 세상, 재미, 유혹 다른 것으로 쾌락을 느껴서 좀 이 힘든 것을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냥 그 상황을 견디면서 감수하면서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낙심 좌절하고 다른 것에 재미를 들이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 위로를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신 궁정 안에 그 문을 딱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다가 절기 때마다 찾아올 때 이 시편 100편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죄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노래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성경 구절 시편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묵상이라는 건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며 묵상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우리 행동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구약 때는 감사는 아예 감사제가 있어서 감사제, 제사 중에 번제, 소제, 감사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감사제를 기뻐 받으셨죠. 제물이 올라갈 때마다 그 제물을 그 연기 타는 것을 흠양 맡으시고 냄새 좋다, 향기롭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제물을 올리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했을 것입니다. 이 감사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제, 제물 가지고 태워서 이런 건 없어졌죠. 그 초기에 있었고 후반부에는 그게 없어요. 제물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그 자체가 제물 된다는 것이. 뭐 잡아서 태워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마음에 없는 재물만 갖다 바치면 다 하나님께 다 만족시켰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역겹다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마음, 재물은 없어도 감사로 나를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자체가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저는 감사에 대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 포인트는 감사는 물론 구약에는 감사 지혜를 드려라 명령이잖아요, 그죠? 제사 하나님 명령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5장 20절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명령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런 차원 말고 저는 어떤 점을 저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냐면 감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죠. 어떤 큰 문제 생겼을 때, 큰 역경, 박해, 또 재정 어려움, 기근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거나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런 상황,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형편이 다가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면. 근데 왜 감사해요?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무슨 감사해요?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 우리 한국교회는 70%가 장로교입니다. 어쨌든 무슨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뭐 어쨌든 대신측, 개혁측, 우리 은혜측, 장로교회. 장로교에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타협해서 그럴래 안 그럴래 해줄까 말까 아니면 내가 이거 해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형통도 주시고 환난도 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낼 때 우리한테 허가 받고 보내지? 얘야 환난 보내도 되겠니?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일단 보내세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보내고. 왜 보냈어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하죠. 내가 알아서 보냈다. 그 말도 안 하셔. 내가 주권자다 하고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보내세요. 주권자예요.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 우리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에요. 상의할 필요도 없고 타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해주겠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환난도 지어 보내시고 형통도 보내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고 안 좋은 일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꼭 좋은 일만 주실까요? 무슨 복만 주실까요? 삼박자복 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주시고 안 좋은 일도 보내주세요. 안 좋은 일 안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기도 많이 하면 그게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름 부음 많이 받으면 그거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사 많이 받으면 신령하게 되면 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다 보면 안 온다는 사람. 미안해, 그 사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대로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보내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이고 종이고 네 알았습니다. 좋은 거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만 안 좋은 거 주시면 주인님이 주시니까 나 할 수 없이 하면서 그냥 그래도 받아야죠. 이 차원에서 말고 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또 뭐 신랑과 신부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신랑과 신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만 된다면 주인이 하라는 거, 주인이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달면 벌 줄까 봐 덜덜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거나 낙심되면서도 할 수 없이 받아들이건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서 기꺼이 따라주는 것이 깊은 관계,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은 관계와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감사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혹은 좋은 것,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좋게 할 어떤 것을 보내셨다는 믿음 안에서 다 수용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보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응답 없어서 믿음 포기한 사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응답 없어도 감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해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에 의해서 보내신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수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최소한 하나님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망해서, 크게 아파서, 응답 없어서, 박해가 심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내게 보내신 것이므로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절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찬양도 좋지요, 임재가 있죠, 환경도 좋지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죠 하니까 여기서는 충만해요. 여기서는 감사가 잘 나와, 찬송도 더 잘 돼, 임재를 느껴요. 집에 가면 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집에 안 그러잖아요. 이놈의 집 막 하면서 또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생길까요? 집에서 생기잖아요, 주로, 그죠? 밖에서 생기죠. 여기서는 여기서 무슨 빚쟁이가 딱 오겠어요? 무슨 환란이 여기서 생기겠어요? 별로 안 생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집에서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물론 여기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힘을 얻어 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또 많은 경우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밖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응? 갈릴리 해변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in all circumstance, 즉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은 이 타임에 힘을 얻고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집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은 그런데 집에서도 감사하면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힘을 얻읍시다. 얼마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을 빼는 낙심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사하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된 사람, 너무너무 기운 없는 사람, 마음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만이라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그냥 자가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강사가 되시고 안수도 혼자 하시고 받는 사람도 되시고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자신이 되시면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다시 용납하시고 세워주신 것,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먹고 살게 하신 것, 여러 가지 감사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속에 살았구나 하고 기억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꼭 집에서 어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바울 집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남한테도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를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해야 돼요. 생활에서. 여기서 말고. 여기서는 물론 잘 하니까. 기도 생활 때에도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따라합니다.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같은 거거든요. 간구가 아니에요.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그 다음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 생활에 기도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간구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는 거. 여러분 아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좋은 기쁜 것도 얘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리고 2시간 해놓고 자세한 거 만나서 또 하자. 그렇게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도고, 중보기도. 세 번째는 감사를 하되. 감사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 가운데 감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 경우도 중보기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또 믿음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 많이 하게 돼요. 뭐 필요한 거 간절한 거 있어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이 나오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똑같은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주여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일이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도 있을 거냐.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랍니다. 자, 감사는 생활 중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기도와 감사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 그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고사떡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고사떡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요즘 별로 없죠.
떡이 귀할 때라 그랬는데 고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향내도 조금 나는데 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자,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먹어도 된대요. 예, 이것도 뭐 어떤 마음으로 제사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신 음식이고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하고 믿는 믿음 있으면 이게 진리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먹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감사하면 거룩해진대요. 귀신에게 바쳤던 것도 거룩해진대요. 자, 우리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시험, 혹은 내가 실수해서 시험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그때도 감사를 기도해야 된대. 저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이렇게 양이 적어요. 먹는 양이.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먹는 양보다 오버해서 탈이 났어. 아, 탈이 나면 요즘 막 길어서 한 15일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알아야 탈 났다. 그러면 15일 동안은 여러 가지 불편해. 부닥기고 막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옛날엔, 요즘은 별로지만 옛날엔 1년에 한 몇 번씩 그랬거든. 또 왔구나. 한 15일은 죽었구나. 15일은 얼굴도 하얘지고 또 별소리 다 듣겠네. 또 내 스스로도 컨디션이 안 좋고. 낙심이 됐어요. 또 왔네. 오지 말랐는데 또 왔네. 근데 다시 보면 내가 조심하면서 온 거고, 내가 과식했거든요. 또 과식한 이 뭐야 나는. 그랬다. 그거 좀 길었어요. 사실은 한 30초만 그랬고요. 금방. 내가 실수한 것도 그냥 하나님, 그랬지, 이거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냥 내 탓이요. 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내 팔자가 맨날 이랬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 비장이 약하다. 나도 이 모양인데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안 하고, 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이 상태, 내가 약한 상태. 응? 어떤 면에서 저에게는 시험이죠. 시험 받기 쉬운 상태. 유전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꼭 그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지혜비 닮아서, 그래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 닮아서 이런 거. 감사해. 아까 원망하고 낙심될 때 아마 그때 뭐가 들어왔나 봐요. 내가 감사 몇 분 안 했는데 그 영적 전체가 푹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더니 나를 그 낙심과 어떤 뭔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넋두리 하지 말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난 내 이 모양이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할 때 휙 나가게 됐어요. 또 제가 이건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화분병, 그래서 계속 기침나고 재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근데 어떤 때는 중요한 그런 모임 가서 설교하는데도 또 그게 설교 중에도 나오는 설교. 그래서 전 설교 중에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기침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그게 곤란해요. 그 설교 중에 하면. 그래서 기도도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또 능력자한테 가서 안수도 받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낫대. 근데 어느 날 차를 가다가 이 상황 그대로를 좀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책 없이 불편하게 기침하는 거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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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기침이 멈추더래요. 그 다음부터 설교할 때도 기침이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건 나오건 간에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거 그냥 in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보내주신 거니까 내가 할 역할은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니 이해되는 사람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딸이 처녀가 집을 나갔어요. 집에 나갔는데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했는데 또 안 나간 지 2년 3년 됐어요. 딸이 나갔으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해서 기도. 근데도 안 와. 그런데 그 마음에 이 모든 것에도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대요. 감동이 와서. 그래서 아버지 감사함에 딸이 저렇게 가출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딸이 가출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또 한 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썰렁하고 이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했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사탄이 꼬여서 딸을 가출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말렸을까요? 하나님 몰랐을 때 모르는 상태가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아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믿고 그게 정확한 원이나 그 원리는 다 몰라도 일단 감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하고 감사해야 돼요. 며칠이 몇 돼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갈게. 가도 돼. 제발로 들어왔대. 제발로. 사람 찾아서 보낼 때는 어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애가 제발로 들어왔답니다. 안 들어왔어도 그냥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기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걸 믿으면 그냥 감사한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 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큰 딸이 가출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는 사실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생겼어. 이거 기도해서 응답해서 기도 많이 했더니 짠 하고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할렐루야 그때는 가까워진 거죠. 그렇지만 지금 딸이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딸이 갔다는 그 상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딸이 나간 상태도 하나님 잘 모르고 다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문제가 없는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그 문제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이렇게 안 와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고 돌아오면 더 좋겠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100% 맡기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으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빨리 역사해서 며칠 안에 샥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한 예를 더 들면 다니엘이 다니엘을 박해하는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만들었어. 절하지 않은 사람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도록 다 법령을 만들었어요. 뿌렸어요. 이제 시행됐습니다. 시행되기 직전에.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죽는 것만 잡혀가는 것만 남았죠. 진짜 잡혀갔고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 어떻게 했냐면 그 태도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인이 찍혀서 이제 이거 분명히 감시자가 있어서 저거 파파라치 사진 찍어 갈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 아는데도 그냥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잡혀가는 거죠. 잡혀갔어요. 잡혀갔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그죠? 감사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더니 잡혀는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풀어 더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는 더 깊은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될 일을 쫙 환상으로 보고 그 의미를 다 깨닫게 되잖아요. 업그레이드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마지막으로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그런 계기, 촉발의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잔디에 앉히고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 축사는 뭐고 축복은 뭐고 감사는 뭐예요? 중간이에요? 축사는?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감사로 되어 있어요. 감사. 축사라니까 또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 기적을 행할 때는 축사해야 되겠구나. 축복 내지는 감사예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기 때 예수님은 감사했더니 약속된 기적이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미리 아셨겠죠. 기도했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건데 막상 기적이 풀어져 나오기 직전에는 감사로 풀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역대하 20장에도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로 하여금 앞서서 중무장한 사람들이 방패를 가지고 앞에 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와서 지네들끼리 싸워서 대승리 거두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다 응답받고 온 거죠. 사실 약속 받고 온 거지만 막상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뭐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죽은 예수님이 직권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죠. 예수님의 권세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명령했을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이시죠. 그죠? 예수님도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한 것이.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감사로부터 풀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고 멀어져 갈 거예요. 불평하세요. 자꾸 멀어져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기적 하나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든 간에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죠. 제가 내 실수로 일어난 걸 할지라도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몰라도 감사. 알아도 감사. 이해 안 돼도 감사. 감사한 뭐야? 어떤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권자의 그 능력을 풀어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기도할 것이 며칠 안에도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주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제일 많이 한 말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다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도 사는 것도 은혜고, 응?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 그랬죠. 별로 많이 못 자고 많이 못 먹어도 이 파란만장한 일을 다 헤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깡다리가 강단이 좋다 하는데 나 그러지도 않아요. 외유 내강이라 하는데 나 그러지도 않아 솔직히. 겉도 약하고 속도 약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하듯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고 없는 찐빵 그런 얘기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가 여러분 제일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일 힘든 상태예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상태. 이거 괴롭고 저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다면 전 어디다 써먹겠어요? 제 자신부터 힘든 거예요. 제 자신부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야 제가 살아. 그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시리즈를 한 몇 번 했고요. 오늘 감사를 통해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를 가까이 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